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막 좋은 아침이에요. 많은 기도를 주는 저를 본지 않을 일 사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난 정말 찬양드리실 텐데 모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뛰면서 드리실게요.
배상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련회입니다. 이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첫 번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눈이 머문 곳이 나의 슬픔과부터 보혜로 그의 눈을 보게 나는데 예수 나의 주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고 닦았던 눈을 담아주는 예수 나의 치료자 들리죠? 네.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있게 하사 무덤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부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균이가 앞에서 열심히 떠들다가 아멘만 엄청 크게 하는데 반가워요. 오랜만에 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39절. 마태입니다. 마태. 다 찾았죠? 네, 다들 찾으신 걸로 알고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에 기억하 좋죠? 아니요? 왜? 옆에 오늘처럼 비 오던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 오던 날에 정말 오랜만에 그 정말 가기 싫었던 예비군을 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 년에 갔었는데 최근에 갔어요. 예비군 훈련을 너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비도 좀 지금처럼 와가지고
예비군은 비 온다고 또 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제발 비나 좀 쳐라 이런 마음으로 저 예비군 진짜 가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일어나서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제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시점이 와가지고 이번에 가게 됐는데 진짜 아침에 그 분화에 발을 꾸겨 넣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 그 군대 안 가신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 와 여러분도 언제 군대 가서 언제 또 전역해가지고 언제 또 예비군을 마치나 저는 1년 남았거든요. 아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근데 예비군 훈련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예비군 훈련은 참 신기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가면 강균이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와봐. 우리 강균이처럼 되게 잘생겼잖아요. 우리 키도 이제 지금 막 크고 있는데 열심히 한 2년 더 있다 와라. 강균이가 열심히 이렇게 막 장난기도 많고 되게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강균이처럼 잘생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잘생겼어. 근데 뭔가 다 불량해. 강균이처럼 그렇진 않은데 막 시끄럽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해. 그리고 막 앞에서 뭘 하고 있으면 빨리 깨진다 이러면서 막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강균이처럼 잘생겨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비군들만 보면 아주 난장판에 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또 훈련을 마치고 나면 또 차도 있고 다 멀쩡하게 다 잘 돌아가요. 사회에서도 나름 그렇게 분석일 것 같지 않게 이렇게 밖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만 오면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 예비군복을 입고 그리고 전투화를 신고 전투모를 쓰면 그 아침에 그 활력 있었던 그 에너지가 그냥 쑥 빠지는 느낌. 쑥 빠지고 뭔가 나를 돌리게 하고 뭔가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뭔가 그 군복이 나를 잡아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막 불량해지고 싶은 대들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모습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웃는 거 들리십니까? 재밌어요. 그런데 그때 특별히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이제 또 여기에 계신 한 선생님과 수련회를 관련해서 카톡을 잠깐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을 좀 주고받은 다음에 선생님 저 예비군 훈련 왔습니다. 이렇게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딱 보니까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조용히.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창이 아무 데서나 오줌 싸지 마세요. 전창님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오줌 안 싸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꼭 예비군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을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말썽부리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난주 2주 동안 신명기에 있는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이었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얼마나 가르치냐면 길을 갈 때도 잠들 때도 쉬지 말고 계속 가르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집 문설주에 바르고 집 문 주방에 바르고 또한 바깥문에다가 써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르친 대로 날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딱 끝이 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이어지니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구약에 없는 말씀을 추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에 들어있지 않는데 그 말씀과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저번주 말씀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강균아, 네?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알았어. 수아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 목숨을 줄 수 있는 거. 한 명만 더 해요. 오늘 오랜만에 준영이가 사랑꾼이잖아. 준영아, 사랑이 뭐니 도대체? 사랑이 뭐야? 어?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어? 소통도 할 수 있고 통성명을 한다고? 서로 이렇게 뭐 한다고? 아, 소통하시고 또 눈빛을 바라보면서 눈빛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딱 애절한 애절한 그 알잖아요 그 아, 진짜나 그거? 네, 그거. 네이버 사전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남녀간에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감정적인 것 혹은 좀 육체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마음이 좋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마음도 좋아. 근데 또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슬퍼. 정말 것처럼 그래가지고 뭔가 총을 맞을 것 같아. 막 아파. 막 마음이 막 그래. 그리고 또 잘 되고 있으면 또 마음이 같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좀 잡아보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면 말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앞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오는 행동들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좋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좋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과 그리움과 좋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한테 뽀뽀하고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모세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사랑하는 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찾아주세요. 신명기 6장 5절. 일단 펴보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까지 볼 거니까. 신명기 6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온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강조해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이 수식구 이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 수식구를 신명기에서 7번 사용합니다.
7번 사용하는데 다 사랑하라라는 의미와 이게 연관되어서 사용되지만 사랑하라라는 그 것과 연결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한 2개 정도 연결되게 사용했는데 다른 것들과 연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어떠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찾아주세요. 성경책 읽어주지 마시고 신명기 10장 12절 이것을 현규가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것을 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고 네, 섬기고라고 있죠.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3절 11장 13절은 세민이가 읽었어요. 그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네, 13장 2절도 있는데 그건 안 찾아보고 여기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섬기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6절입니다. 26장 16절. 이건 오랜만에 강준이가 읽어주세요. 26장 16절이에요. 26장 16절. 그거.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기회와 또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라. 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과 무엇이 연결되고 있죠?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저번 주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지키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는 사람 한번 꺼내보세요. 나왔네. 자, 스마트폰이죠. 자기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깔려있다. 다 카카오톡 깔려있죠. 요즘 스마트폰을 쓰는데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혹시 비트윈이라는 어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트윈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주 순수한 여러분들이 요즘은 아니고 예전부터 이 카카오톡은 이제 일반 사람들과 이제 메시지를 나눠주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 비트윈이라는 거는 애인과 분명한 대화를 나누는 그 어플로서 좀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진도 거기 올리고 수업들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도 비트윈이 깔려있죠. 대박이죠. 근데 이 비트윈이라는 어플을 지금 연애 아직 시작 안 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로 깔지는 마세요. 비트윈을 깔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비트윈은 정말 무서운 게 제 카톡이 아니라 제가 보낸 메시지를 분석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라는 표현을 몇 번 했는지 좋아해라는 표현을 몇 번 했는지 분석을 해줘요. 그리고 그날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통해서 지금 둘의 상태가 싸웠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분석을 해줘요. 그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연애 코치를 좀 받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년 전에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줘요. 1년 전에 저하고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저희 아내한테 보여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결혼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결혼하라고. 결혼하라고 내가 이런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결혼이 뭔지 모르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아, 내가 여러분 요거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내가 밥을 굶지 않게 해줄게.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름대로 로맨틱하고 좋은 얘기들 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년 뒤에 딱 나한테 날아와. 내 아내한테 날아와. 그게 저번 주에 한 번 날아왔어. 그날은 심판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걸 보여주면서 오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오빠 왜 청소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깔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랑한다면 약속을 지켜야겠죠. 약속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백성이 맺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나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조금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나쁜 것으로 주셨겠습니까? 나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또 애굽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편에서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일정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는 내용들이 그 율법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율법의 참 많은 부분은 또 이웃과의 관계나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출애굽기에 20장에 있는 10계명의 내용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들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마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4개의 조항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섬기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펴놓으셨죠? 펴놓고 계셔야 돼요. 20장을 보면 20장 다음에 이 출애굽기 구절을 좀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언약을 맺는 걸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20장부터 23장까지 그 언약을 맺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이제 주시죠. 그 다음에 24장의 율법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인 언약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려요. 20장에 10계명 내용이 있고 18절부터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법들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종에 대한 법입니다.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또 여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여종은 이렇게 얘기해라. 또 상해법,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렇게 갚아줘라. 또 그 다음에 보호법, 같이
다치게 하고 상해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가축에 대한 법들이 나오고 보상법들이 나오고 보관에 대한 법들, 가축에 대한 법들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법들을 22장, 23장 그 초반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들을 잠깐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의 많은 부분이 왜 이웃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께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중고등부 전문학이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이랑 제가 아무래도 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랑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 대화를 트기 위해서 제가 꼭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부모님의 자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자녀를 이렇게 막 칭찬하다 보면 그럼 부모님들이 막 정말 좋아하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보다 자기 자녀들 칭찬하는 것도 훨씬 더 부모님들은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잘하는 것은 곧 그 부모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부모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이웃사랑과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웃은 그냥 내 친구 한 명, 내 형제 자매, 내 친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번에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한 율법교사도 예수님께 이것을 물었습니다. 내 예수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 옆을 누구누구가 지나가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가서 치료해주고 마을로 내려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그 서기관에게 되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는 이와 같이 행하라. 서기관은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웃을 찾는 율법교사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도 만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돕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내 가족인 것처럼, 마치 정말 내 이웃인 것처럼,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을 고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친하고 좋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함께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가령 학교 안에 존재하는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
세상 속에서 강도 만나는 것 같이 그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돕고 싸매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한 자들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건조할 수 있도록 부채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1인당 5개씩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친구들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교회를 이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부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된다면 수련회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강도 만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그 위로와 또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웃이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을 같이 부를까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잃어버린 그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